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성취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이 나오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되었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예표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속국이 오랫동안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명자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하지만 이 모세가 수행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어요. 완전한 구원자는 원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이 사역을 메시아가 와서 수행할 건데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형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림자예요. 그럼 가나안 땅의 진짜 실체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아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딱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들 땅이 생겼고 자기들의 손으로 일구어서 이전에는 다 애굽에게 바쳐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땅이 생겼고 이 수확물을 처음으로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처음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초실절로 명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매년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 날이 언제냐면 교회력으로 볼 때 6월절 지난 처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처음으로 이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올려드렸던 바로 그 초실절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런데 이 초실절은요, 장차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의 그
유대 달력의 그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합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 그림자였던 거예요.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수확한 이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격하였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땅이 생겼구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소출이 생겼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먹고 살게 되었구나. 여기에 감격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요, 돌아서면 또 목마르고 또 배가 고파요.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실절, 구약에서는 초실절을 통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리 한 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얻게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던 가장 귀한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그림자와 실체가 있습니다. 자,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첫 수확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수확이 이게 진짜 추수거든요. 이게 엄청난 풍성한 곡식이에요. 왜 초실절날 보리를 드렸느냐? 보리가 가장 먼저 심었을 때에 거둘 수 있는 그런 작목이었어요. 그런데 초실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는요, 보리뿐만이 아니고 온갖 오곡백과 밀까지 추수해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데, 이런 완전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맥주 감사절을 드려왔는데 그게 바로 이 구약의 이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처음 곡식을 감사를 드렸고, 그날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오곡백과 열매들을 수확하게 하셔서 그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거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자, 구약의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였어요. 이 초실절의 열매는, 그 실체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맥추절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림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여러분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맥추절 바로 그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아멘.
그래서 초실절이 예수님 부활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구약의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실절에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에 담긴 귀한 영적인 가르침과 깨달음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요, 원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맥추절의 원형이 되고 실체가 되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맥추절의 곡식의 첫 열매를 또 드렸어요. 그죠? 맥추절의 마지막 추수 때 거둔 그 추수단을 하나님께 흔들면서 막 요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바로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맥추절날, 칠칠절날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초실절 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많은 각종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쏟아 부어주셨던 날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베드로는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칵 걸어 잠그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문도 안 열시고 갑자기 떡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을 본 줄 알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제자들은 겁이 많았던 거예요. 담대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은 여전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고 이것을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하고 예수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그런 시대예요. 그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담대해지고 달라져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여러분 진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이 맥추절에 이 곡식단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열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구상하시는 것은요,
이 맥추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예루살렘 온 거리에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영적 추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역사로 이 날로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또 여러 곳곳에, 아라비아 반도까지 여러분 곳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열매 맺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그래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먹고 살고 소출 거두고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초실절 주시고 맥주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시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이 영적 추수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왕에게, 그죠?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그 이후부터는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시대는요, 만민에게 성령이 안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는요, 누구든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아주 많은 날이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성령님 제발 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그 실체를,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이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다른 영이 활개를 치고 역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함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이 안에 악한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계속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도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자꾸 체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꺼져버리면은, 기름이 다 돼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어떤 사람은요, 기름이 풀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고 3분의 2 남은 사람이 있고 3분의 1 남은 사람이 있고 이제 거의 딸딸딸딸 꺼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이 베드로처럼 변합니다. 힘이 없던 사람이, 겁이 많고 소심하고 미지근하고 차가웠던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뜨거워지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집니까? 왜 어두워집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안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 들락날락거리고 집을 짓고 살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막 집어넣고 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들이 쫓겨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병고침도 받습니다. 각종 은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입 밖에 뻥끗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흩어지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말씀하여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다 함께 보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500여 명이 들었던 거예요. 500명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 안 떠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여러분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여러분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보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도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날마다 이 자리에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성령 충만, 그걸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에 충만하냐,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네?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는 안 빠지는데, 주일은 안 빠지는데, 막 찬양 뜨겁게 하는데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막 여기서 혈기가 나가고 그냥 거친 말이 나가고,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개척 때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정말 제 기억에도 뜨거우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결정적으로 그때 원로 목사님이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했는데도 뒤에서 불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말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기도는 뜨겁게 하고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주의 종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뒤에서 불순종을 한다.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마지막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시면서 고통당하고 이러면서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천국 데려가셨는지 어쩌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개를 칩니다. 권사님인데도, 교회에서 맨날 자면서 철야하시는데도 나중에는 죽게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 신앙이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처럼.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 봤다고 했죠. 근데 380명은 중간에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기다림의 조상이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는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끝까지 믿고 바라고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기다림 속에 역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요, 임하실 때에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푸뉴마인데요, 그 뜻은 바람, 호흡 이런 뜻이에요. 바람. 여러분,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바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은 실제 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바람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처럼, 바람은 소리는 들리지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이 사람 만날까 말까?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맡겨서 우리가 계획 안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안 합니다. 성령이 이쪽으로 이끄시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성령이 저쪽으로 이끄시면 저쪽으로 그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맞바람, 역풍이 있고 뒷바람, 순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풍이 불 때는요, 요트도
돛을 펼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배를 못 띄웁니다. 요즘이야 뭐 엔진으로 배를 움직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람은 역풍이 있고 순풍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까?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비두니아를 꼭 가야겠다 계획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를 지금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었는지 태풍이 불었는지 어쨌든 이때에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은데 비두니아를 지금 가야 되는데 발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지금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음날 마게도냐를 향한 배를 탔더니 성경에 보니까 직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직행하였다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는 발이 꽁꽁 묶여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시하시는 그것으로 다 몸을 맡겼더니 여러분 역풍이 끝나고 순풍에 돛을 달고 직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마게도냐 땅 가고 빌립보의 첫 도시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 주었다가 그 상전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울은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고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은요 이렇게 함부로 매질할 수도 없고 원한다면 황제 정식 재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시민권자인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찾고 요 수갑이 풀어지면서 그 간수가 엎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때에 바울을 감옥에 넣었던 그 관리자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친절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바울아 니 로마 시민권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입도 뻥끗 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으니까 맞으면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뭔가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너 내 시킨 대로 해라. 여러분,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 따라 자기가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 누가 매 맞고 싶겠어요? 누가 감옥 갇히고 싶겠어요? 누가 억울한 일 뒤집어 쓰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리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일 말씀도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라, 나에게 유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성령의 인도 따라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누구는 찬성하는데 누구는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길은요, 내가 가기 싫은 길이잖아요. 불편한 길이에요. 좁아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길 때가 있어요. 바울아, 너 좀 맞아야겠다. 감옥에 좀 가야겠다. 아이고, 하나님 싫습니다. 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울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순풍의 돛을 달아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뜻하는 일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임했답니다. 불같이 임했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불은요, 특성이, 불은 뜨겁습니다. 음식은 여러분 식어야 맛있습니까? 뜨끈뜨끈해야 맛있습니까? 뜨끈뜨끈해야 맛있습니다. 뭐 냉면, 밀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음식은 여러분 오래 끓여야 됩니다. 뜨거워야 맛있습니다. 그래야 영양도 우러나고 맛도 좋아져요. 여러분, 사랑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사랑이에요. 공부도 일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봤더니 목사님의 입에서 막 불길이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이 성도들의 입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안 들어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은요 전부 다 각 사람 위에 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요, 막 불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불이 춤을 추잖아요. 그 불길이 각 사람 머릿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을 예배 가운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을 듣는데 막 졸음은커녕 막 계속 목사님만 막 쳐다봐지고 아멘 아멘. 이 새가, 어미새가 막 벌레 같은 거 먹이 물어오면 이 새끼 새들이 어떻게 하면 쫙쫙쫙쫙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눈을 딱 주목하고 귀를 쫑긋 열고 듣다가 맞다 싶으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진짜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게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말씀이다. 겸손하게 주목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칠 때에 막 그 여운이, 감격이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막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사람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뜨거우면요, 뭐든지 다 뜨거워져요. 열정 뜨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대충 안 드려집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찬양도 여러분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예. 박수도 여러분 뜨겁게 쳐야 돼요. 뜨겁게. 예. 여러분, 해병대 박수가 왜 나왔겠습니까? 예? 육군 박수가 있고 뭐 해병대 박수가 있는데 공산당은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예? 여러분, 걸을 때도 군인들이 왜 제식 훈련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팍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식어서 차가운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차가워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 박수도요 뜨겁게 쳐야 되고. 예? 우리 교회가 조금 뜨거워지려니까 이제 막 박수가, 이제는 앞에서 인도자가 우리 박수합시다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막 박수가. 처음에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이거 조금 부르다가 박수 치려 했는데 막 처음부터 막 뜨거워져가지고 박수를 치니까 같이 막 순식간에 그냥 막 뜨거워져 버려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려니까 온갖 타악기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박수 타, 이것도 악기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 찬양. 어떤 사람은 막 욕을 치네. 예? 어떤 사람은 막 이 앞에 있는 이 책상 이걸 두드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우면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뜨거운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뜨겁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원리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원수가 보이고 이 사람은 친하고 저 사람은 안 친하고, 아이고 내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지 마라 인사도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는 하는데 눈 안 마주쳐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오해가 있고 마음이 상해도요,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면요, 여러분, 이 뜨거움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녹여버려요. 여러분, 고드름, 처마 밑에 다 얼어진 고드름, 오랫동안 얼면 얼수록 고드름은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끝은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차가우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나 뜨거우면요 모든 것들이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드름 어디 있습니까? 한번 불 근처에 갖다 대보십시오. 전부 다 막 뚝뚝뚝뚝 나중에는 막 끓어버리잖아요. 눈도 녹여버리잖아요. 얼음도 녹여버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막 살아 움직여집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도도 뜨거워지고 다 뜨거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이 착해집니다. 친절해집니다. 상냥해집니다. 자꾸 이 사랑을 베푸니까 이웃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아주 폭넓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온 교회가 주일학교까지 청년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언어는요 방언인데요, 배워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랐던 말을 성령을 받으니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은사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 방언이 막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이제 길거리로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요. 나가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각국 언어들로 일제히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오순절을 맞아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명절 지킨다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소아시아와 로마와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등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고요. 또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각 세계에서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각국의 인종들이 다 모였는 거예요. 언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이 마가의 이 집에서 나온 120명의 성도들이 막 일본 방언하고 미국 방언하고 막 한국 방언하고 전부 다 막 각국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방언이 나오니까요 세계 각국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전에 바벨탑 사건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였던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서로 소통 못하게 하셨어요. 불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흩어진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나와 너가 우리가 달라도 하나 되도록 성령이 만드십니다. 아멘.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데, 우리는 같은 교회 소속 성도들인데도 우리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전부 다 하나 되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도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가 됩니다. 온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더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뜨겁게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매 시간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성령 충만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온 교회를 뒤덮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